우리는 이 땅에 74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이 땅에 전쟁이 터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70년, 80년 어간에 이 땅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도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난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재앙은 6.25 전쟁입니다. 북한이 주일 아침 새벽에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러시아산 탱크를 몰고 남침에 내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16개국이 참전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또 전쟁이 반전을 맞게 되었는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밀고 또 내려왔죠. 여기저기 시체가 나뒹구는데 시체를 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이 전쟁의 고통 속에 휩싸였습니다. 산이란 산은 전부 다 민둥산으로 바뀌고 이 땅에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전쟁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유교가 일어났던 정확한 정치적인 의미는 온 땅을 적화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남침에서 남쪽에 적화시키는 것이, 공산화시키는 것이 마치 해방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침략 아래에서 자유국가를 지키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스탈린도 김일성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 일제강점기 때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우상숭배를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우상숭배하자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거절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또 피로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땅이 해방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 서로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총을 쏘고 막 피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전쟁해봐라. 전쟁을 터치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요즘 우리 나라가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우리 이 나라의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궁구하다가 오늘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치 평행 논리처럼, 여러분, 유교가 터졌을 때 71세의 스탈린이 38세의 김일성이하고 결탁해서 전쟁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71세의 푸틴이 40세의 김정은이를 만나갖고 야합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마치 유교가 터지기 직전 같은 상황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급소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이 급소를 치면 저쪽에서 치면 저쪽이 이기는 거고, 반대편에 치면 반대편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가 급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정치를 한다고 하는 대통령은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통령은 자기 부인의 잘못을 막느라고 거부권만 행세하고 앉아있고,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병정놀이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심각성을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볼까요? 그림 띄워주십시오. 전 세계는 지금 폭염에 저게 지난 19일 날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그리스 아테네, 중국 베이징, 미국 캘리포니아, 또 저기 한국의 서울, 인도, 이집트, 카타르, 멕시코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 저기 제일 밑에 이집트 카이로 옆에 사우디가 더 심각합니다. 사우디는 어제 메카에 수없이 많은 이슬람 종교를 숭배하는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와갖고 1100명이 죽었답니다. 더위 때문에. 온도가 52도. 인도에도 110여 명이 온도가 이 폭염 때문에 죽었답니다. 미국에도 지금 동북부에는 사실은 추운 시기라면 지금은, 그런데 열돔 현상이 일어나가 전부 다 이 폭염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뭘 멈춰놓은 거 아니면 발전소를 스톱했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나 개인은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뇌경색에 걸리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간경화가 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는 괜찮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고 그냥 지금 즐길란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즐기지 뭔 생각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정치는 너가 하고 나는 즐길란다.
성도 여러분, 그런 자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도 나라도 그리고 각 개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겠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이사야가, 여러분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친구가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좋은 땅을 갈아엎어갖고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포도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었는데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는커녕 잘못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어찌입니까?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태를 오늘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8절에 그 다음 9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 모습들 같지 않습니까? 집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전세 사기, 아파트 전세 사기, 또 빌라 전세 사기, 땅 사고 또 땅 사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대형화되는 거,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화가 유행입니다. 기업도 장사도 소규모 카페까지도 전부 다 대형화되어 갖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여러분, 무조건 대형화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현상입니다. 마지막 된 겁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그 탐욕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을 가리, 시작.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0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열을 가리 포도원이 얼마나 클까요? 하루만 보통 농사를 하루만 갈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열흘을 갈아야 될 정도 땅이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열매를 거둬갖고 즙을 짜보니까 한 바트밖에 안 난 겁니다. 한 바트가 얼마냐? 22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 11개밖에 안 됩니다. 열흘을 갈아갖고 포도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호멜을 뿌려도 한 에바가 나리라. 한 말을 심었는데 곡식이 한 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시겠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독주, 포도주,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침부터 밤에 깊도록, 아침에는 아침 술 마셔야, 낮에는 낮술 마셔야 되고, 밤에는 밤술 마셔야 되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끊으십시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디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 흠뻑 빠져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때만 잠깐 하나님이 생각하고 6일 동안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커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연주하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잘 연주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죽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근데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딱 붙들고 있다가 패대기 치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 이래도 모르겠냐? 패대기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을 쫙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되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17절 보시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16절에 보시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여기 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안 망한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망하게 해도 내 이름은 오히려 더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착각이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안 망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혹시 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갖고 살면 지옥 갑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갖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그냥 대수롭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죄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혹시 내게 해당하는 게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이 뭔 얘기인가 하면, 돈 좀 있는 사람이 이웃에게 땅을 빌려준 겁니다. 땅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도장 하나만 주면 된다. 그럼 끝난다. 그래서 도장을 줬어요. 도장에다 도장을 콱 찍었는데 그분은 도장 내준 사람은 뭔지도 몰랐어요.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 도장을 꽉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 재산이 다 날린 겁니다. 아, 이거 속았구나. 사기를 당해갖고 당신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그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시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루기를, 시작. 그들이 이루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당신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억울한 사람을 향해서 빼앗은 사람이 하는 말이, 제발 좀 그렇게 하락해라.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의 와가 제발 좀 내한테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진 사람들 더 가지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모습들 똑같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집 밟아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냐? 와보라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이 돈 모았는데, 그러면서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면요, 하루 일당을 10,000원만 쳐도 6천억입니다. 6천억. 6천억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6억도 아니고 6천억을 탕감받았어요. 안 갚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만 원 이거 안 갚는다고 막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럼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줘야죠. 왜 용서 안 하는데요? 자기는 뭐 잘났다고? 나는 6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이입니까? 이 죄악투성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요,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저기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틀림없이 잘못했는데 증거를 못 잡으니까 증거 갖고 있는 사람 죽이쁘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잘 몰라도 딱 보면 알겠는데 그 사람 못 잡아놓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면 맨날 지는 겁니다. 차가 급발진하는데도, 그 급발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못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주고 의롭다고 판정나고, 뇌물 주고 기각되고, 뿐만 아니라 21절 22절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면서 술 마시기에 용감한 사람들, 좀 잘 나가면 음주운전 해버리고.
여러분, 음주운전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상대방은 무슨 죄입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처벌을 좀, 강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음주운전 못하도록. 마약 중독, 묻지마 살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다 갖추어지고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내게 복 주신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의 올바른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근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신 게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풀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이고 쓸데없다, 요즘 시대에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 맘대로 살았고, 술을 즐기며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사기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여러 사고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 그 경고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혹시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갈수록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시대는 점점점 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물꼬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이 물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앙 가운데서도, 죄가 도저히 흘러가는 그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아갖고 안전지대에 두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와 공동체입니다. 그거 어디 나오느냐?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한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연단하게 하십시오. 말씀에 나를 맡기십시오.
말씀이 나를 연단하셔서 7번 연단한 은과 같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연단받은 그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보존하셔서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이 땅을 위해 우리는 중보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무릎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샌디 밀러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족한 사랑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답니다. 거의 육성에 가까운 소리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귀로 몇 번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신앙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크게 받고 해변을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대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단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어떤 말을 대답할 줄 몰랐답니다. 성도 여러분, 너 하나로 족하단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완성하시기,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 하나로 족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은혜를 덧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